안녕하십니까 우리 윌리엄우 우리 애청자 여러분. 2025년도 12월 20일 저녁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안식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평생의 안식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옥 같은 한국어로 얘기할 터인데 이 한국어를 잘 번역하는 사람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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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찬송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올 때 부르는 찬양을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가 참 반가운 신도여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122장 같이 찬양합니다. 122장 같이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죠. 옛날 찬송가 참 반가운 신도에 같이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자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영광 광활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께서 이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에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장동에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울러 보령미산 성실교회도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의 농촌교회들 열심으로 잘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동북아의 선교센터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26절을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26절, 시편 119편 126절.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절이죠. 126절 같이 두 번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 119편 126절에 말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다윗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2025년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을 얘기합니까? 다윗 시대. BC 1000년도죠. BC 1000년도. 다윗.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성취되고 2025년 몇 년 전이에요. 합치면 3025예요. 3025년을 우리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겁니다. 3025년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3025년의 역사를 꿰뚫는 이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윌리엄 전도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198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82년도에 82년도 아마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때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때 고삐도 있을 거고 이때 중학생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을 거고 1982년도 예 이때 레이건 때죠. 레이건 예 레이건 중학교 때겠네. 중학교. 예. 저는 중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 단어장에 이렇게 빨갛게 칠한 얼굴이 레이건이에요. 그 단어장을 친구에게 줬는데 그 친구가 부산의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회동에 있는 뒤에 있는 고속도로 산업현장에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그가 죽었죠.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었죠. 예.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죽었죠. 1982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극비리에 만나서 거룩한 동맹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동맹. 예. 거룩한 동맹을 체결하여서 맺은 후 함께 협력하여 동국 공산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동국 공산권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란 도시, 그리고 불가리아의 소피아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동국 공산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거룩한 동맹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동국 공산권이 완전히 무너졌고 오늘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죠. 그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편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지금 척을 지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 세력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 세바스 새 안식일 예, 대통령 인수위원회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뉴 세바스 새 안식일이란 제도가 나왔죠. 새 안식일 흔히 주일이라고 하는 거 주일 흔히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 예. 문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을 변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변개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Celebration of the Sunday Eucharist is the sign of the for Christians. 예, 새 안식일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그 페이지 589페이지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589페이지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주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동료 사역자 3명과 더불어 부흥이란 윤학열 감독의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가 세계 50개국인가 70개국을 다니면서 이 부흥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인터뷰한 내용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현재 목사님 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저 오륜교회 목사님 등 여러 다수가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부흥이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1월 이후로 그 영화가 나오면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수전 시대에서처럼 주께서 그분의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지금 우리에게 박두했어요. 그러니까 홍수전 시대, 홍수선 시대가 언제입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홍수전 시대예요. 홍수전 시대. 홍수전이라고 그러면은 태평천국에 난 중국의 태평천국에 난 그거를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그 시대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노아 홍수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신학을 이렇게 독하게 했던 이 윌리엄 전도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거는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진실성이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신앙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찾아내서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홍수전 시대에서처럼 주께서 그분의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지금 우리에게 박두했어요. 개봉박두했습니다. 개봉박두. 예.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큰 위기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어요.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큰 위기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보편화되고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을 때 주께서는 관여하실 거예요. 주께서는. 예. 주께서 관여하실 때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을 때 관여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27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금값이 얼마입니까? 한 돈에 80만 원 아닙니까? 70만 원 아닙니까? 얼마나 금값이 비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말씀하니.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부터도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빛나게 될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일이라는 그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빛나게 될 거예요.
흑암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나듯이 거짓과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자들이 큰 빛을 발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종말의 시대에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지 않고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에요.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은 사단의 이러한 위협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과 무법의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각자 도생의 방법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불법과 무법의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각자 도생의 방법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거리가 무척 있죠. 거리가. 기독교 신앙에 세 가지 기본 정신이 있어요. 오늘 신앙. 내일 신앙이 아니라 오늘 투데이. 오늘 신앙. 존댓말에 투데이. 예, 투데이 떠오르나요? 예, 오늘 신앙이 있어요. 오늘 신앙. 그리고 종말 신앙과 또 순교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노래같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종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게 순교신앙.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정결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오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나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종말의 신앙, 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 순교신앙.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정결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미워한. 레위기 20장 27절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박수 무당을 얘기하는,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 영혼이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영혼은 그런 가톨릭 교리의 용어집에 보면은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교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영혼은 육신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서 감각의 욕정적인 원리이다. 탐욕은 복부에 있고 용기와 정기의 원리는 기호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생각의 원리인 지호는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필론이라는 BC 20년 시대의 그 학자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예요.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플라톤의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유대교에 끌어들이는 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이 필론이란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뭐다?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플라톤의 헬라 철학자예요. 이 헬라 철학이네. 헬라 철학. 또 오리겐일 수 있습니다. 오리겐. 그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교장을 지낸 교사예요. 그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멸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주장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죽은 뒤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예. 자신의 영혼 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토인주의라고 자처한 인물이에요. 누가? 오리겐이 그렇답니다. 오리겐.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멸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그 다음 터툴리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예. 초대교회의 신학자들이죠. 카르타고 출신의 신학자예요. 플라톤과 같이 영원 불멸설을 주장했어요.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는 영원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에요. 터툴리안이 있어. 그 다음 어거스틴 지금 신학의 80%를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도 역시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의 신학 교부였는데 중세 가톨릭 교리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에요. 그는 역시 플라톤의 영원 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을 확증했어요. 플라톤 철학 개념으로서 또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또 토마스 발퀴나스라고 저는 암기합니다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어요. 그는 역시 이탈리아 출신의 가톨릭 신학자예요. 영원 불멸 사상을 이들 역시 주장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말입니다. 영원 지옥설을 얘기했어요. 연옥설을 중세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해. 누가요? 토마스 아퀴나스 말입니다. 신학대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역시 단테라고 있어. 단테 신고고의 저자 말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시인이에요. 신곡의 저자예요. 영혼불멸 사상을 기초로 한 지옥, 연옥, 천국을 민속신학에 들여오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단테입니다. 단테. 우리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다 헬라 철학들 아닙니까? 헬라 철학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교적 영혼불멸 사상이 기독교의 교리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주장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설들을 내놓고 비교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 교황 레오 10세 217대 교황입니다. 217대 교황. 그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어요. 이 교황 레오 10세 때문에 결정적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군요. 제5차 라테난 종교회를 거쳐 역사적인 교서를 방포한 거예요. 이 교황 레오 10세 제217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예의 도인으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이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라고 종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뱅 봅시다.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을 지낸 존 칼뱅 역시도 영혼불멸설을 반대하는 제셰레파 기독교인들을 비평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 혼수론을 집필했어요. 개신교의 영혼불멸 사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존 칼빈의 예정론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예정론도. 그러나 위클리프, 윌리엄 틴데일, 루터의 공통점, 대단한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이들의 기본은 뭡니까? 영혼불멸 사상이 이교적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공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뿌리를 내는 영혼불멸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 위클리프, 틴데일, 루터. 이런 사람들은 영혼불멸 사상이 이교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교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세 가지 지옥, 스올과 하데스라는 건데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2장 38절. 아마도 야곱의 얘기 같습니다. 야곱의 얘기나 그 아들 그 유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죽게 되면 하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됨이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도행전 2장 20절에 스올과 하데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타로스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타로스에 던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타로스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3분의 1이나 타락하는 범죄의 천사들을 궁창으로 던져 이 세상에 던져. 이 세상. 이 세상이 지옥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지옥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헨나는 뭡니까? 골짜기, 흰놈, 사람 이름이래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흰놈이라는 사람의 골짜기, 게헨나. 실제 게헨나의 위치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이에요. 현재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지화된 지역이에요. 평지화된 지역.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역대하 33장 6절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자기 아이들을 불 속에서 태우고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으로 불리게 됐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후일에 짐승의 사체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었고 쓰레기와 그러한 짐승의 사체와 시체들을 태우는 불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는 악인들을 멸망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게헨나가 뭐라고요? 악인들의 멸망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은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지옥불은 지하의 깊은 곳에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불은 지하의 깊은 곳에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옥은 첫 번째 스올과 하데스는 무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타르타로스 이 세상 음부에 던져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헨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죠? 무덤과 이 세상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합니다.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어원은 헬라어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온에서 유래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불의 어원이에요. 영원한 불. 헬라어 아이온에서 유래한 아이오니오스 그게 영원한 불이에요.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의인에게는 영생, 사람에게는 일생이 되고 악인에게는 영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 영원한 불이란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영원한 불의 의미는 따라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란 영원한 시간 동안 불타는 것이 아니라 타야 할 물질이 완전히 탈 때까지 끌 수 없는 불타서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란 영원한 시간 동안 불타는 것이 아닌 타야 할 물질이 완전히 찰 때까지 끌 수 없는 불타서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벌은 사망인 거예요. 그냥 사망인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란 사망의 결과와 영원함을 뜻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이란 말. 시편
37편 20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시편 37편 10절 말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얘기합니다. 영원 지옥설이 만들어 놓은 상처예요. 영원 지옥설이 만들어 온 상처가 이곳에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실제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기본 속성을 가지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예수 믿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이라도 예수 믿고 죽기를 바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 에스겔서 33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전에는 악인이었지만 교회에 오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와서 살으라 이겁니다. 신명기 너희에게 30장 19절입니까? 19장 30절입니까?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악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선교지에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인간이 100년도 채 못 되는 한평생 살면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90%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원히 지옥불에 꺼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거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해야 겁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왜곡시키면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란 얘기예요. 한 네티즌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에요. 자기를 안 믿었다고 태워 죽인 불을 준비해 놓고 암흑도 준비해 두시고 정말 사람이 불쌍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불쌍하네. 믿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네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진짜 지옥이 뜨거운 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믿겠는데요. 뜨거운 불이라니까 왠지 반항심이 생겨요. 사람을 마치 고삐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영원 지옥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누구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의 작품을 믿기를 원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영원 지옥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단의 작품이에요. 예. 영국 성공에는 영원 지옥설을 포기했어요.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하지 않는 총체적 부정과 무의 상태이다. 과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겨주시며 신을 학대하는 즐거운 괴물로 만들어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땅덩어리, 그것이 지옥일 수 있죠. 여러분, 북한 주체 사상파들이 지배하는 북한 유물론 사회주가 지배하는 그곳이 지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이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영원 지옥설을 포기한 기사를 1996년 1월 13일자 기사예요. 동아일보 검색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하지 않은 총체적 부정과 무의 상태다. 지옥을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학대를 즐기는 괴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계시록 20장 11절인가 하는 영원한 불못, 그곳에 던져서 평생 가둔다고요. 너무 슬프네요. 영원 지옥설에 관한 윌리엄 틴데일의 견해는, 이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의 성경 번역학자예요. 혼자 성경을 번역해서 화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야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참된 근거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부활. 그들이 천국 갔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입각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 불면설과 영원 지옥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후세계는 나는 영월 불면설에 따라 죽음이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보아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 천당원 지옥으로 간다는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를 지지한 바 있다.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간 성경을 100개 통독함으로써 기존의 나의 견해인 오류가 있음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에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는 부분이죠. 푸뉴마, 바람, 숨, 공기는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담이라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4, 15절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라 얘기합니다.
루스벨이 자고하는 마음이 뭡니까? 루시퍼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교만 덩어리, 이게 루시퍼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얘기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배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온천연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영원 지옥설 맞습니까? 오늘 많은 부분들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상 체계,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찬송가 414장 같이 찬양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인신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며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세.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비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